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힘으로 주를 섬길 때마다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이 가능한 것을 보았죠. 성령을 전심으로 붙들 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통 90분 강의를 어제 또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보면서 수요일날 다 끝나고 나면은 함께 기도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에요. 지금은 칠판이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끊어졌네. 요한복음 14장 말씀,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오늘은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보면서 요한복음 13장의 맨 끝부분은 이제 주께서 마지막 시간에 저희와 함께 시간을 지나는 내용들이 이제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간다면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 전체 안에는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나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오늘은 지금 그 두 번째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늘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 말씀 보다가 왜 이전에는 이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지?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다가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에서 저에게 갑자기 눈에 쓱 들어온 단어가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아는 바로는 보혜사 그러면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늘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니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이해된 것은 그러면 A란 A 보혜사가 있고 B 보혜사가 있는데 지금 A 보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비보혜사가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성령께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도 이 보혜사라는 것이 쓰인다는 사실을 보면서 새롭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가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없지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안 쓰이잖아요. 사과 그러면은 모두가 쓰는 단어이죠. 그렇지만 보혜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도 알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보혜사가 몇 가지의 가능성을 봤어요. 외려인가? 네, 외려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신조잖아요. 새로 만들어낸 이 단어. 그래서 짐작해 보기를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 성경은 아시죠? 전 세계의 성경책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원래 뜻을 제일 잘 많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우리나라 성경입니다. 또 한글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한 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옮길 만한 능력이 한글은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일단은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제일 먼저 나온 이 성경책이 거기에 이제 텍스트로 놓고 또 이것을 고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영어로 쓰이고 있는 책이 NSB라고 했었어요. NSA 발할 때는 ASB라고 했죠. A는 이제 뉴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번역이 잘 된 것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는 당연히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뜻이 나올까 하다가 지금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한 1990년대쯤인가 해서 대만 가서 대만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쉬는 시간에 마침 옆에 이 대만어 성경책,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책이죠. 그걸 갖다 펼쳤었어요. 제가 중국어를 조금은 아니까 한문을 아는 것이죠. 중국말이 아니라 한문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는 어떻게 썼을까? 라고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한문으로 보혜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제가 알았죠. 이 원래의 언어를 가지고 한국말로 이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하다가 아마도 이들은 훨씬 전에 이미 한문 성경이 있다 보니까 참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한 한국말 중에서 찾지 못하니까 한문을 보다가 여기는 한문에선 보혜사라고 되어 있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채택해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래의 이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 원어를 영어식 표현한다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걸 쓰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래의 갖고 있는 이 헬라어 언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단어가 합해진 것이에요. 하나는 이 파라라고 말하는 건 이 전치사입니다. 곁에, 옆에 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평행선 그럴 때는 이 파라를 써가지고 패러렐 이렇게 말하죠.
나란히 간다. 나란히 아니면 곁에, 영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by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파라라는 이 전치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심 받으니 어떤 특별한 이 목적 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와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클레토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합치면은 그냥 그대로 풀이한다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갖다 보면서 저 성경을 이 원어가 무엇일까 또 하다가 보면은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거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가장 잘 이 원어의 뜻을 번역한 영어 성경 여러분 아시죠? 영어 성경은 이미 아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판이었다가 요즘엔 새 번역도 있기도 하고 또 현행 성경 있기도 하고 또 쉬운 성경, 몇 가지의 이 성경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로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메시지 성경도 한국말로 또 번역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즘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 가지였다가 여러 개로 나온 것처럼 영어 성경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원어를 잘 그 뜻을 그대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영어 성경을 늘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 볼 때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컴포터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또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 컴포트가 지금 영어 공부한 시간 아니겠지만은 여기 중심이 이제 포트입니다. 포트는 요새라는 것이죠. 요새, 산성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 이제 이 R 붙이면은 인격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me이라는 이건 접두사는 뒤에 있는 것을 강화시킬 때 씁니다. complete 또는 concrete 이렇게 하면서 쓰게 되죠. 따라서 이 comforter라고 말하면은 일단 comfort 그러면은 위로하다 아니겠어요? 근데 위로하다는 뜻도 잘 보면은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이제 상담과 치유가 아주 전문이잖아요. 이제 위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위로하다는 단어와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달라요. 위로라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comfort가 위로하다예요. 그러니까 fort는 요새인데 앞에 come 붙으면서 요새를 더 견고케 하다, 진지를 강화시키다, 또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다, 뭐 이런 뜻으로 원래대로 말하면 comfort입니다. 그래서 위로 여기다 이제 er 붙이면 위로자가 되잖아요. comforter는 위로자입니다. teach의 teacher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자라고 말하면 뭘 말하냐면은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것은 동정입니다. compassion 그래가지고 내 comfort는 나를 위로해서 나를 이 견고한 고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한 것이에요. 그래서 comforter 그러면 나 연약한 나에게 와서 나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와도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그만큼 나를 강건케 만들어주는 자, 이게 위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일까 말할 때에 제일 많이 이 뜻을 설명한 게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성령이시여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 발음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첫 번째가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아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준 것이에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환경이 올 때 휩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강건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그럴 때에 첫 번째는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말할 때가 이것이 바로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가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원래는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로한다는 말은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몹시 아팠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가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를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충분히 이길 만큼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것입니다. 나를 힘있게 해주시는 분,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분, 견고한 반석처럼 나를 세워주시는 분. 이제 원수마귀가 와도 이제 조금 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산성을 나를 만들어 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란 말의 뜻이 바로 위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가 헬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헬퍼라고 말하면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삶에 와서 내 모든 삶에 내가 거기서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약하면은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멍에를 말한 것처럼 멍에가 있으면 멍에를 벗겨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것 다 하시는 것이 바로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성령님을 주께서 말씀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이 보혜사란 뜻은 위로자이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또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 개가 큰 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면서 여기에 좀 더 이것 갖고 안 된다, 좀 더 설명해야 된다 에서 나온 것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자.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상담자다, 또는 여기 가이더 아시죠? 가이드는 뭡니까? 가이드 안내자. 또 뭐죠? 티처, 선생. 이 성경 말씀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로 우리나라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보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위로자와 돕는 자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나의 상담자,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또 나의 삶에 가는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삶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방황하지 않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 또는 내 삶의 어떤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이런 것입니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는 하나의 단어로 딱 끝나 있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게 몽땅 다 합치면 됩니다. 그만큼 이 뜻이 아주 광범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나의 위로자이시며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상담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안내자이시고 내 삶의 선생이시고, 이걸 전체가 다 합치면은 우리가 보혜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 말씀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신 분은 바로 보혜사 손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보혜사라고 말할 때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가 그러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설명을 안 해도 사가라는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이미지가 안 들어와요. 왜 안 쓰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보혜사 그러면은 이미지를 금방 이제 이걸로 알면 됩니다. 바로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 상담자, 안내자, 스승 이걸 다 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어떠세요? 이런 분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절대 필요합니다. 전 날마다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저의 삶 전체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다면 나는 아무 염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께서 성령님을 말씀할 때 뭐라고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근심이 꽉 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나 혼자 남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내가 어디 가서 도움받을 것인가? 누가 나를 상담해 줄 것인가? 내 삶에 누가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인가? 누가 나의 선생인가? 이거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안 계시면 없어진 거잖아요. 이때 제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내 삶에 계셔도 좋지만 안 계셔도 괜찮은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 될 분. 이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니까 그 순간에 제들의 마음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다 보셨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곧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 아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고아 같은 상태. 갑자기 고아가 된 것이에요. 예, 고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고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아빠 엄마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죠? 아빠가 엄마 없는 사람 그러면 저도 고아입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고아죠. 근데 여러분 저를 고아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누구를 고아라고 말합니까? 아빠 엄마가 없는데 이제 20살인데 부모가 안 계신다. 그러면은 고아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15살인데 부모가 없다. 그러면 고아다 라고 알죠. 근데 5살 그러면 더 고아다. 근데 2살 진짜 고아다. 1살 정말 고아다. 이제 100일도 안 됐다. 근데 아빠 엄마가 없다. 그러면 정말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빠 엄마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절대적인 도움을 줄 분이 안 계실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받고서 살아야 될 것인데 도와줄 자가 없을 때가 고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가 어떤 면에서 보혜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2달밖에 안 된 아이에게는 자기 아빠 엄마는 보혜사예요. 항상 내 곁에 있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가 상처 입으면 치료주시고 추우면 다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고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거다 하는 순간에 저들의 마음 상태가 고아와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이 다 보셨죠. 저를 딱 보는 순간에 고아가 된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근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나이가 30살이 되어도 고아가 있어요. 나이가 40살이 돼도 고아가 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도 고아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2살 된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20살 넘으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입을 줄 알고 또 먹을 줄 알고 살 줄 알고 독립해서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아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선 모두 다 고아라니까요. 우리 모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위로자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늘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돕는 분, 나의 상담자, 안내자, 선생님, 내 인생의 삶의 절대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안타깝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자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자기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서 살지?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대신 채우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술도 먹기도 하고 아주 심해지면은 어떤 중독에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안에 텅 비어 있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이것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내 안에 이 피로를 채울 수 있을까 하면 아니고 또 이것인가 하면 아니고 이것이 어른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50이라고 해서 늘 강건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또 환난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어른이라고 해서 끄떡없는 게 아닌 것이에요. 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겉으로는 다 I'm okay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에는 I'm not okay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것 전체, 이 전체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제 아들은 알았죠. 예수님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에서의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이 포도주 떨어질 때 있었죠.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식의 준비 현장에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했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먼저 알렸죠. 이때 마리아가 참 놀라웠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떨어졌을 때에 잘못하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내가 충분히 다 지금 포도주를 담궈놨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마셨을까? 누가 많이 마셨을까?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준비가 좀 부족했을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바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큰 문제가 발생했죠. 위기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자세가 놀랍죠. 마리아는 즉시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아주 강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참 마리아의 이 믿음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문제 발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지만 해결이 안 되고, 아니면 주변의 사방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을까를 찾는데 안 찾아지고 이럴 수 있는데, 마리아는 딴 데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걱정 속에 빠져 있지 않았고, 염려 속에 더 헤매지 않았고, 원망도 안 했고, 자책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문제 발생할 때에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간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이신 것이죠.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문제를 다 제거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바로 달려가서 예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엄청난 간증이 많은 사람이 더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주께서 문제를 제거하지만은 영적으로, 제가 말한 어리다는 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성장. 영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문제를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각종 별 문제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바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로 가서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풍랑 많은 자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에서 죽을 고비까지 갈 만큼 냈었죠. 그때 가서 예수님의 배에서 주무시다는 사실 알고 깨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너 어디 있냐 물을 때, 나 부산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은 평안할 때 믿음이냐, 풍랑만 할 때 믿음이냐. 너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에 주께로 가는 믿음이냐.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이 무슨 용사처럼 찬양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라 믿음의 현주소는 풍랑만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몽땅 다 문제 없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풍랑만 할 때 필요하다니까요. 풍랑만 할 때 그때 바로 예수께로 갈 줄 아는 사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보호의사인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주께서 그때 역사하시죠. 항상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 경험하면 아는 걸 아시죠? 경험할수록 내 믿음이 산 믿음 되는 것이에요. 여러 번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경험했고 자기들의 삶에도 경험했고
하면서 점점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 절대적인 신분, 예수님은 나의 삶의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풍랑이 와도 걱정 안 합니다.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옆에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까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고아가 된 것이에요. 그 앞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나 혼자 해결해야 되겠네. 다 옛날처럼 말이에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로워하기도 하고 안에서 울기 시작하죠. 근데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온 몸이 배고픈 것을 반응을 해갖고 배에 음식을 먹을 때까지 반응하게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없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을 때도 반응하고 위로가 없을 때도 반응하고 우리 안에는 육신으로 말하면은 위에 음식이 들어가야만 몸에 이제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이라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 사랑이 채워져야만 되는 것인데 안 채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채우려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저희 이 학년에 쭉 보니까 우리들보다도 더 등치가 작은 아이들이 각 방에 2명씩 배치됐어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2살 좀 많아요, 나이가. 알아보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서울시립고아원의 고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이 고아들을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5학년 그러면 5학년에 10반 그러면은 그럼 20명 정도의 5학년 아이들을 10반에다가 2명씩 배치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키도 작고 그런데 음식은 많이 먹고 그런데 키는 작고 나이는 더 많고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서울시립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깜짝 놀랐죠. 시설이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요. 점심 나왔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메뉴가 좋아요. 그런데 왜 애들은 안 자라냐? 왜 애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냐? 그건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같은 반 친구가 자기 동생은 또 거기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어요. 우리가 2학년 때 동생 1학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 동생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다니고 있어요.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명동에 집이었는데 명동에서 매일마다 이제 광나루 시작까지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밤만 딱 되면은 기숙사에서 살던 동생의 집에 왔는데 영양실조를 해서 왔대요. 그런데 두 달 지나서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 갈 때는 다시 얼굴이 토실토실 살이 올라서 간대요. 그러면서 아니 2달 동안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대. 단지 밥하고 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양이 다 회복돼서 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 처음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이제 학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가면은 식당 앞에 일주일 메뉴가 붙어 있어요. 오늘은 뭐다 하면서 그 메뉴만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메뉴예요. 전문가인 영양사들이 조리사들이 또 그 영양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신학생인 저로서는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소방이었어요. 당시 2,000원짜리였는데 2,000원이고 500원인가.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어요. 가끔씩 사 먹으면서 동태찌개 이럴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 매주 한 학기 동안에 있는데 그 동생은 집에 올 때에는 영양실조 걸려서 왔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챘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에 우리 반의 고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영양 가지고 음식 갖고만 다 몸이 회복되는 아는구나 알았어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이 예수원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내려가서 열방대학을 개척했죠. 그 열방대학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한 700명 가량이 살게 됐어요. 간사도 한 300명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개척 시작해서 할 때는 간사들이 점심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준비는 학생들, 그리고 저녁 준비 학생들, 그리고 점심 준비는 간사님들 이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문가들이죠. 그런데 400명이 넘으니까 CS 와서 말하기를 이 식당에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영양사 조리사를 우리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겠어요. 근데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영양사를 이제 고용하고 밥을 할 때부터 모두가 다 배고파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밥인데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프대. 이게 제가 알았죠. 우리 모두는 비전문가들이지만은 항상 규칙이 밥하기 전에 10명이 한 팀이면은 다 손잡고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이 음식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밥을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인 것이에요. 엄마는 2달 동안에 이 아들에게 밥하고 김치밖에 준 게 없지만 왜 이 아들이 얼굴이 다시금 도질도질 쪄서 돌아갔는가? 왜 학교는 그렇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왜 오히려 영양실에 걸렸는가? 사랑이라는 밥인 것이에요. 사랑의 밥. 엄마가 해주는 이 사랑의 밥이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채울 수 있는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우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것이에요. 이 분야는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이니까 제가 더 설명할 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상담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치유의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딴 것으로 자기 안에 채우려 하니까 상처도 치료되지 않고 아픔도 남아있고 그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 속에 많은 정서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이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고아니겠어요? 자기가 꼭 필요한데 2달 된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자 엄마 아빠가 없으면 고아여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있는데 필요는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채우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고아라고 말하죠. 어른도 그렇기 때문에 고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돌본다면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은 고아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곧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부터예요. 제가 이 중고등부 다닐 때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왜 나는 안 태어나고 왜 지금 태어났을까? 왜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을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되고 더 나가서 혹시 은혜가 크면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던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그러면서 제 속으로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16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무슨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의 마음이 근심 가득했습니까? 지금 계속 13, 14, 15, 16장 개혁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절대자잖아요. 절대적 존재. 예수님은 나의 삶의 보혜사시죠. 그런데 그 보혜사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었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7절 말씀의 출발이 그러나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사실을, 팩트를 말하겠다. 실상을 말할 터인데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가 가로치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적어놨죠. 천만의 말씀. 함께 계셔야 유익하죠. 왜 가는 게 더 유익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때 말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보혜사, 이제 알았어요. 보혜사가 얼마나 나의 삶에 큰 비중인지, 아예 절대적인 존재이죠.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혜사가 두 분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유익하지만 내가 떠나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은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익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더 유익하다. 이거의 재생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아, 예수님 계실 때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해 성령께서 이 말씀 통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이 말씀이 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던 사람보다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시대가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것도 유익한데 성령께 계신 게 더 유익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죽으시고자 오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살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또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공간적 제한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버리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빨리 그 넓은 호수를 걸어서 저편으로 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혜사이지만은 뭐가 문제냐면은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먹는 것, 입는 것을 최소한 시키면서 열심히 돈을 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비행기값 마련하느라고 가서 거기에서 숙식하려고 돈을 마련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예수 만나려고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타는 순간에 이제 알게 됐어요. 전 세계 75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생각을 몇 명 했을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억이에요. 5억 명.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예수 만나러 갔죠. 은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은행 가면은 차 마신다, 물 마신다, 소파에 앉아있다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번호표부터 뽑는다. 내 순서를 본 다음에 시간 있으면 물 마신다. 일단 가자마자 뽑아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번호표 뽑는 것이. 이 전체의 면담의 책임자인 베드로한테 갔을 때 이제 베드로가 저 예수님을 만나기로 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10분밖에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번호표다 라고 저한테 줬어요. 10분씩 만날 때에 저에게 오는 번호표예요.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2025년 이제 1월 오늘 13일 14일 맞죠? 그러면 여기 잡히기를 2026년 1월 13일 1년 후 됐어요. 10분씩 해서 이미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게 1년 후인 것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의 보혜사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공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동시에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서울도 계시고 수지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것 항상 내 곁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상담하고 나의 선생과 아내자로서 늘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4장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14장 16절에 놀라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랬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저는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실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는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시대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것도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제 곁에 항상 계십니다. 각 사람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세 번째 뭐냐 아세요? 무소부지하시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다.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내 곁에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또 성령님도 보혜사이지만은 저 보혜사라는 이 말 단어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안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나는 고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오해해가지고 죄 재림을 생각했어요. 금방 오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 성취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셨죠. 바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날에 가면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나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간절히 바란 것은 고아가 되지 않길 바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아처럼 산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은 나는 고아요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로할까? 누가 나를 상담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가르쳐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목사님인가? 저 목사님인가? 아니면 이 상담가인가? 저 상담가인가?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도움이 되시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나의 상담가는, 나의 스승은, 나의 안내자는 항상 내 곁에 이미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성령께서 보혜사이시며 항상 내 곁에 계심을 아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가장 탁월한 상담가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상담가입니다. 제일 좋은 목사는, 제일 좋은 스승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빨리 소개해 준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빨리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려울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옆에 계신 선생님께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바로 돕기 시작하십니다. 저의 삶에서 그 경험은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헤매면서 찾아다니면서 여기 가야 은혜 받는가 저희가 은혜 받는가 그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늘 성령 앞에 머물기 시작하고 성령께 도움받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바로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 단어 말씀 그대로로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며 또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죠. 늘 성령의 위로를 받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께 나갈 때 성령께 여러분 상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 다음부터 저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말씀 보는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펴놓고 선생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터인데 말씀 묵상할 터인데 저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이 주의 말씀의 놀라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서 이 문자를 넘어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저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내일 말씀드릴 것이 능력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보혜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면은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성령께서 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자꾸만 뭔가는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성령 보혜사의 도움 받는다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이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 교회가 어제 처음 말씀한 것처럼 이 큰 교회라는 것은 숫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영향을 갖고 말한 것인데 이 상담과 치유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상담과 치유의 목표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치유받아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도움을 늘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목표를 세울 때에 내 문제를 올해도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올해는 옆에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표인 것이에요. 이 교회 참빛교회가 정말로 아주 큰 교회처럼 여러분 매일마다 내 문제만 분석하고 내 어려움만 분석하고 내 아픔만 분석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보혜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이 수지 근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디 위로할 것인가, 어디 그들을 치료하도록 내가 도울 것인가, 이 삶을 사시길 바란 것입니다. 더블 블레싱을 받는 것이에요. 목표를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시길 바란 것이에요. 영역 좋은 자의 삶을 사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일 밤에 그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죠. 성령께서 오신 제일 큰 목적은 내 문제만 늘 보면서 이걸 해결하기 바라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기 적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출발하면서 앞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데 주여 나와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찬송도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아주 훨씬 더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를 성령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돕는 분 아니겠어요? 나를 도우실 때에 제일 먼저 돕는 게 뭐랬습니까? 나의 헬퍼, 나의 돕는 자. 첫 번째 나를 돕는 것은 이 말씀의 스승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말씀의 안내자로 나를 도우십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 여기 생각나게 하는 말은 깨닫게 하시는 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도울 때에 저는 능력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내일 저희가 능력만 말씀드릴 것이에요. 내일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능력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이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 절 함께 읽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니 내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그건 나의 것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본다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나는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대화도 한다. 내 친구의 음성을 나 들을 수 있어. 또 친구도 내 말을 다 들어. 더 나가서 나는 친구의 모습도 난 여기 있으면서 볼 수 있어. 또 친구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제가 마이크로 좀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청력과 시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안에 있으면서도 잘 안 들리고 여기 나가면 안 보이는데 부산에 있는 친구의 얼굴도 내가 볼 수 있고 부산에 있는 친구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뻥치지 말라고 말했겠죠. 근데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내 청력이 좋다 이걸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시력이 좋다 이걸 말한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이 발명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폰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어요. 또 얼굴도 볼 수 있죠.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이 전화로 통화하고 또 화상 통화한 다음에 논 다음에 봤지? 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봤지? 내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 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시력으로 그걸 본 게 아니라 자기 시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부산 친구와 볼 수 있는 불가능, 내 기도 불가능. 그런데 이 전화기가 나에게 100% 도와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서 불가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불가능 했는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오직입니다. 이 9절 말씀에서 도대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다 깨뜨려 보신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와서 그랬잖아요. 이제 저 목사님 건가 보죠. 핸드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내 귀와 눈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것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깨닫는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첫째가 바로 이 주의 말씀을 나에게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더 잘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목회자 위한 세미나를 열 때에 거기서만 있었던 질문이어서 그래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평신도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좋아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신학했다 그러면은 말씀을 더 잘 안다. 신학 안 하는 사람보다 신학한 사람이 말씀을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더 잘 알고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른다. 그래서 난 말씀 더 잘 알고 싶어서 난 신학교에 가야겠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난 목사는 안 되겠지만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난 신학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신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그건 사실상은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만약 신학교에서 이 선생님께서 보혜사이심을 가르치지 않아서 신학은 했지만 목사가 됐지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성경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정말로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신학했단 말은 딴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똑같이 되던데 만약 신학교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안 그랬다면 그건 참 곤란하죠. 그러니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제일 첫 번째로 도우신 것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단 한 절 읽든지 한 장 읽든지 10장 읽든지 할 때마다 또 주일날 설교를 듣기 전에도 또 설교 들으면서 언제나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다녔죠. 특히 제가 다닌 교회가 아주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때 시작해서 대학까지 토요일마다 성경 퀴즈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대단히 말씀에 아주 활발한 교회였었죠. 퀴즈를 내는 분을 퀴즈 마스터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2명이 같이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내면 옆에 있는 선생님은 뭐 하냐면 누가 빨리 손 드는가 이거를 판정 내린 판정관인 것이에요. 얼마나 열기가 심했으면 그 정도로 심했죠. 그런 교회에서 전 자라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까지 말했었죠.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일어난 현상은 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침 눈 뜨는 순간에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폈어요. 성경책을 폈어요. 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사람에게 있는 변화에 중요한 것은 말씀 보는 자세가 달라진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생님께 항상 기도했죠. 저에게 주님께서 하루에 2시간 20분을 시간 따로 내라고 해서 제가 성경책을 폈어요. 창세기 1장 말씀도 공부 다시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펴놓고 앞에 노트를 펴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성령 선생님, 이제 제가 말씀을 배울 준비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저에게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죠. 그랬더니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가 준비 끝난 다음에 나보고 이제 시작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벌써부터 이미 너를 가르칠 준비가 끝나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냐?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보혜사로 온 것인데 보혜사로서 내가 너를 돕는 첫 번째가 이 말씀부터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영어로 말할 때 I am ready to teach you. 주님께서는 네가 준비되면 준비되는 것이지 너 준비됐으니까 나보고 주님 이제 가르쳐 주세요 하지 말고 네가 준비 끝나는 순간부터는 내가 널 가르칠 것이다. 제가 그 첫날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몇 절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항상 먼저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그것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더 잘 안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선생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내 삶의 말씀을 대하는 삶,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두 번째 기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두 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26절 하반절에 27절 말씀에도 다시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나를 도우시는 선생님께서 아까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데 지금 뭐를 도우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자 성령님 반복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8장 3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또 한 번의 중보 기도자를 말해서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한 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한 분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100여 년 전에 이 R.A. 토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D.L. 무디 선생과 함께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이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 가서 집회할 때에 이 말씀으로 강의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지만 1890년대, 그러니까 130년 전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두 분의 중보기도자를 소개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D.L. 무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 단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는데 3만 명이었대요. 굉장하죠. 미국과 영국에서 이 모디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3만 명. 굉장하죠. 그런데 그때 이 토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3만 명의 중보기도 팀과 두 분,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팀, 한 분은 2인 중보기도회고 3만 명의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이 두 팀의 중보기도 후원 중에서 어느 중보기도 후원을 당신은 택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1초도 걸리지 않고 두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팀을 난 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두 분이 계신다. 한 분은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은 여러분 안에서와 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두 분의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모든 과거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언제마다 은혜가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것도 경험한 분 많이 계시고 어느 순간에 주를 아는 것도 있었고 어떤 도움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두 분의 중보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가서야 예수를 이제 깊이 만나고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의 이 신앙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사방에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더 감사할 것은 이 두 분의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주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두 분의 중보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가장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두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응답받는 기도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주 마음이 든든하십니다. 엄청난 기도 후원 부대를 여러분은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2인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의 후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나를 도우시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로 나를 도우신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저의 뜻을 더 알아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삶에 내가 말씀을 봐야 나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내가 삶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일 밤에는 세 번째 이 중요한 사실을, 나를 어떻게 도우신가를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물론 세 번째가 결론부터 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것이 세 번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세 번째부터 말하지 말기 바란 것이에요. 늘 이 두 가지 먼저 말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 볼 때에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시며,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중보기도자이신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 내일 밤에 내내 함께 볼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저는 오늘 밤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보혜사이시다. 보혜사란 말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이와 같이 아주 절대적으로 내 삶의 절대자, 꼭 필요하신 분. 그런데 더군다나 어디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신 분. 내가 앉아도 서도 걸어가도, 내가 전철에 있든 버스에 있든 식당에 있든 카페에 있든 항상 내 곁에서 늘 나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그냥 나는 외롭다 하지 마세요. 나는 불쌍하다 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병들었다 하지 마세요. 난 문제가 많이 있다 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예, 간증이 더 많아지면서 여러분 통해서 주께서 영광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해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그대로 잘 깨닫지 못해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있으니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늘 견고히 만들어주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곁에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난 든든합니다. 난 힘을 갖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문제 해결자가 해결해서 난 응답받습니다. 간증의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보혜사 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스승께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